이원영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체험한 기적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눈을 뜨고 있는 것이 기적이지요. 그러면서 그보다 가장 중요한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지금 부활 신앙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 부활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갖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10가지 정말 큰 사건들을 바울에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편지로서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하고 난 다음에 15장으로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허구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변증하면서 나타내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다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을 하면서 부활은 진짜래, 부활은 정말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깨우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 사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부분들이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않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문제,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서 막 저것들 팝을 싸움을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성도들 간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되어진 은사는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은사를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는 키워드가 뭔가 하면 13장에서 사랑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 에너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다시 얘기하면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면서 14장, 1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풀어나가는 그 힘이 결국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에 있는데 그런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고 있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고 있노? 다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고 있는 문제가 교회 안에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교회 내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부활신앙과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이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 죽은 바 되어진 저 사람들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있냐? 세례가 뭔 줄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왜 개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개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너희들
너희들도 안 지키는 것을 가지고 지키라고 얘기하노. 너희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자꾸 믿음을 얘기를 하느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개독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 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는 않으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행동을 안 하고 또 믿는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오늘 이 세대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 후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내 삶을 살아내고, 그래야 그 영광을 가치 있게 받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스스로 나는 진짜 부활을 믿는가? 진짜 부활 믿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믿고 있는 그 진실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줄도 알아야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데, 그게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사용을 하면서 크리스천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들이 그런 위협스러운 부분들을 무릅쓰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순교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당시의 크리스천들은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제는 결국에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죄와 깊은 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것이 바로 부활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우리 삶을 딱 철창을 치고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고 있는 저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죄를 이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불끈 불들고 있는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는 늘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 버리시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다. 그 성도들의 삶은 바로 죄 가운데서 노출되어져 있지만 늘 우리는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고 워킹을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또 개소리 합니다. 개가 장닭 있잖아요. 장닭한테 쫓겨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개가 도망을 가요. 개가 이제 닭한테 쫓겨가 막 도망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이 그리스천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으로 어리석게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담벼락에 딱 부딪히니까 개가 팍 돌아서가 하는 말이 멍 그러니까요.
개를 쫓아오던 닭이 얼마나 놀라든지 완전히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독점버리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력하고 죄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져서 위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닭한테 쫓기는 이 개처럼 무기력하게 쫓겨다녀서 되는 게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 상황 앞에 주 예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면 그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가지고 덜덜덜덜 떨며 살아가는 거, 이거 크리스찬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방에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떠님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이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진짜 진주와 보물을 가진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나사로가 부활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부활, 예수님이 정말 친한 사람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좋지만 살아난 나사로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 믿는 게 아니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와,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는 것 같다, 이래가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나사로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더라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부활신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되고, 나는 어떻게 그러면 그 부활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31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면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에 기독교 방송에 교회사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사 역사들을 듣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쭉 나오던데요. 한 번은 목사님이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사모님이 면회를 왔대요. 그러니까 면회 오신 그 사모님한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탁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얼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라더랍니다. 저는 그걸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정도 되면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말 해야 될 텐데 아니면 교회 성도들 좀 어떠나 이런 말 물으면 참 그래 할 텐데 엄마 보고 싶다, 숭늉 먹고 싶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와 아파 죽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 발견되어진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바라봤던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견디고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그 부활 생명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죽을 힘을 다해서 견뎌내시는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셨구나. 정말 누구를 상대방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정말 불같이 내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주기철 목사님 사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위협과 어떤 수고 어떤 아픔 속에서도 내 이 부활신앙 이 믿음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결과가 순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내 순교하려다 뭐 아파도 아파 참고 가지 뭐 이게 아니었다.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서도 부활신앙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구나. 그래서 순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날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따라 합시다. 날마다 신앙. 날마다 신앙. 날마다 신앙. 날마다 신앙. 날마다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신앙을 곰탕 우려 먹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날마다 날 것 신앙이 회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 것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2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검투사들이 많았대요. 이 검투사들은 내일 사자밥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먹고 즐기자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내일 죽을 건데 뭐 먹고 즐기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오늘 내가 즐기자 내일 어찌 될 바야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바로 검투사의 모습이었대요. 그런데 바울은 비록 내일 죽을지라도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먹고 즐기자로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끝날 수가 없었어요. 내일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 검투사들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살아서 고향에 갈 것이다. 내 가족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먹고 즐기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그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세와 부활의 영원한 삶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바울은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3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뭐라고요?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기서 악한 동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현세 안일과 쾌락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즐기자. 나중에 놔두면 나중에 똥 된다. 지금 즐기자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귀다 보면 나도 신앙에서 떠나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야.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 오는 날에 깨끗한 흰 장갑을 끼고 정원으로 나가서 진흙을 한 줌 쥐었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흙이 흰 장갑처럼 희게 될까요? 아니면 장갑이 진흙투성이가 될까요? 그렇죠. 장갑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흙이 장갑처럼 희게 되어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처럼 악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 오늘 이 시대를 살자. 지금 이 쾌락을 즐기자 하는 것에 물들어서 우리 신앙을 놓쳐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뭐라고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하라고요? 의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을 안 믿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이것은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맨날 매일매일 부활신앙을 부여잡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날마다 신앙을 불태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현실에 휩쓸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흐드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을 살아낸 성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면 5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알리라. 할렐루야.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헛되지 않다. 반드시 절대로 꼭 수고에 대한 보상과 헌신에 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헛되지 않은 날들이 꼭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부활신앙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두 번째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 사랑을 사랑되게 만드는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려버리면 집 전체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흔들려버리면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인 이 부활신앙이 흔들려버리면 영혼까지도 침몰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되면 대지에 봄이 오면 사람이 아무리 밟고 가도 파릇파릇 새싹들이 다시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신앙만 굳건하게 지켜낸다면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날마다 죽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우리들의 형편들이 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부여잡고 내가 그 자리에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봉사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욱더 선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우리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는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